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기념비, 두 개의 기념 비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짧을 겁니다. 두 개의 기념 비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기념 비석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운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비석을 성경 말씀에 언급한 걸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지금 방송이 뭐 하나가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그냥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오늘 기념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훈련된 군인은 없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가운데 옆에 있는 오늘 큰 나라 블레셋이 자꾸만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는 구할 수가 없대요. 필리핀의 김유철 목사님 강단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 구하시겠습니까? 한 2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데 관심 없을 때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보내라고.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으로 나오는 분의 그 짐 안에 이것을 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 위에 있는 뚜껑이 있죠. 이거 오는데 6명이, 예를 들면 이완섭 집사님 같이 힘 좋은 분인데도 6명이 낑낑거리고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랫부분이 있죠. 하단은 한 5명 정도가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차영대 집사님을 통해서 그가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수리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차영대 집사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일, 뭐 대문도 또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장도 만드는 특별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강대상 이제는 조금 처분하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두 분이 하나는 권사님, 또 한 분은 집사였어요. 두 분이 따로따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강대상 놓아야 될 텐데 제가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한 5, 600만 원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냐,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에요. 오셔서 저한테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강대상 하려면 한 300~400만 원을 좀 줘야 될 텐데 괜찮은 거?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 정하고 이것은 좀 폐기 처분하자. 차영대 집사님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이것은 세계적인 향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좋은 나무입니다. 이거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냐고 했더니 목사님, 이거 하나 손대지 말고 그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앞으로 율동 찬양단들이 여기서 나와서 찬양하고 하려면 이걸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김인철 장로님, 목사님, 이거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찬양단이나 성가대들이 이렇게 쓰고 하려면 이것이 조금 잘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저짝 뒤든지 놔야 되겠다 했더니 그건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독일 이 바꾸는 굉장히 아주 잘 돌기도 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라 말. 돈이 더 들어도 좋으니까 그거 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딱 떨어져 갖고 없어서 그 다음 것이 있다 해서 그거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잘못하면 돌리면 안 되는데 이게 잘 돌아가고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저 경기도 광주 한 5~6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다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보신 분들, 제가 아주 큰 키가 아닌데 제게 거의 딱 맞는 건데 차영대 집사님이 나름대로 서보시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좋은 나무로 덧댔어요. 이제 여기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또 칠하고 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서 점진적으로 좋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게 되면 다른 목회자들은 진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좋은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주시지 그냥은 절대로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 백날 하고 와서 내게 얘기하라.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한번 들려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규모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 목사도 와봤고 여러 건축한 목사들이 참 와봤는데 우리 교회 모든 씀씀이가 구조가 너무 잘 됐습니다. 134평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게 나온다는 것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게 됐었을 때 꼭 법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약과 신약을 전부 꿰뚫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한테 이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험한 그 멸망 직전에 왔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뭐냐, 블레셋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뭔가 찾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법궤를 빼앗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또 침략자 블레셋 사람들의 야만성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패배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자체 속에서 찾게 됐는데, 그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서 찾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먼저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전에 영적인 것부터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침략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을 회개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금식하고 하루에 3분의 1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금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웬 말이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기 죄를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요즘 교회마저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선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해가면서 죄를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쳐들어왔어요. 야, 이놈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금식까지 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의 기도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위에 큰 우레를 발하시고 또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요. 백성들은 지도자 없는 난세에 사무엘과 같은 큰 지도자를 만났다고 막 사무엘 만세 외치게 됐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몇 개 모으라고 해서 그것을 제단을 싼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에벤에셀이란 말의 뜻은 도움의 돌,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린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았는가? 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는 걸 막아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스바에서 모이자 거기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기념 비석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세운 기념비가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은 사나운 유목민족이나 그냥 노략질을 일삼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진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통을 준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여러분들, 내 자신이 어느 땐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면 그냥 나도 못하지만 그 일도 하나님도 못하게 막으면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왜?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 안 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예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멸,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이 됐건 도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쳤어요.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부분만 순종해서 골라 죽였어요. 먼저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기름진 양과 소와 짐승들은 그냥 죽이질 않았어요. 좋은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에 아주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왕처럼 행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선한 채 오늘 사울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 인간적인 기준에, 교회는 인간적인 기준이 앞서면 교회는 잘 나가는 것 같으지만 팍 떨어져요. 교회는 언제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행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유가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을 이제 선한 채 보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울 왕은 전쟁이 끝났어요.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전쟁 끝났어요. 그때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났을 때 돌을 세웠던 것처럼 사울왕도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늘 돌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세운 그 기념비를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의 심, 내 심으로 아말렉을 정복했다고 하는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무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과 한 사울왕은 자기가 한 그것이 성공적으로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런 뜻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두 가지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겠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편 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침마다 일찍 깨웠고 막 안 하려고 하고 잠자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받으실 때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 유명해요. 박씨라고 하면 아주 몸도 퉁퉁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가 끝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허무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병도 찾아왔어요. 그 이유를 발견한 다음에 그가 대성통곡 울면서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구나.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내 인기 높아지려고 한 것이었구나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허무뿐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수고한 다음에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겠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운 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일 좋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공 하나 들어가면 무릎 꿇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인 거, 그때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 담임 목사, 제가 이렇게 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표현인데 괜히 이것 때문에 주님 욕 듣고 믿는 사람 욕 돌릴까 봐 제가 무릎 꿇고 하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입당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 기념품도 주었어요. 기념 예배와 기념 행사도 기념식도 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번에 2년 참 반 가까운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의 선구사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의 선구사 그 상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분하고 견적을 내는 가운데 견적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교회 짓는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회 장의제가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에 다른 용품 파는 것과 다른 걸 하지 않으면요 유지 못해요. 세 받는어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뚝섬교회 어쩌면 이 의자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하나에 70몇만 원이니까 이게 적은 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풍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다고 해서 이왕지사
3, 40년 옛날 것도 한 30년 쓰는데 흐물흐물 가도 이거는 4, 50년까지 쓰려면 좀 괜찮은 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세요. 그러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도 기념비를, 내 일생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기념비를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